명절에 친척들로부터 듣는 그 한두 마디가 상처가 되었는지 요즘에 그 인터넷 게시판에 그 잔소리 메뉴판이 이제 화제입니다. 이제 한두 마디 할 때 뭐 물어볼 때 돈을 내고 물어보라고 이제 5만 원짜리 잔소리 이런 겁니다. 너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왔니? 대학 어디 지원할 건 이게 5만 원짜리고 10만 원짜리는 살 좀 빼야 되겠다. 뭐 애인은 있니? 연애 좀 해야지 이런 거 1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15만 원짜리 잔소리는 졸업은 언제 할 예정이니? 취업 준비는 아직도 하고 있니? 라는 거고요. 20만 원짜리 이제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니? 뭐 이런 것들.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니? 뭐 이런 거. 조금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좀 곤란한 질문들 이제 30만 원 되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이런 이렇게 물어보면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50만 원으로 넘어가면 너희 아이 가질 때 되지 않았니? 이런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혼 남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제 싫어하는 그런 뭐 조언이면 조언, 잔소리면 잔소리, 결혼에 관계된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젊은 부부들은 이제 자녀 계획과 육아에 대한 걸 이렇게 물어봤을 때 되게 스트레스를 쌓인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친척들이 물어봤을 때 가장 곤란한 것이 좀 이렇게 경제적인 거 물어볼 때 뭐 회사 어디 다니냐 뭐 이런 거까지 괜찮은데 뭐 연봉이 얼마 받냐 그리고 뭐 직급이 어떻게 되냐 승진 뭐 이번에 했냐라고 이렇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이게 왜 이제 곤란하냐면 좀 뭔가 이렇게 이 한두 마디 질문을 통해서 어떤 등급을 매기는 듯한 그런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기업에 다녀요 뭐 연봉이 높아요 이러면 뭔가 너는 그럼 좀 A급 인재구나라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또 저는 뭐 중소기업 비정규직이고 연봉은 별로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하면 너는 A급 인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혹시나 느껴지는 그 느낌이 싫다라는 거죠. 뭔가 내가 어떤 최고의 어떤 인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소외감이 들기도 하고 나는 늘 나는 평범했어 또는 나는 평범함에도 못 미치는 소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스펙을 보시면서 또 예수님이 나의 어떤 직장인 탄탄한 것, 탄탄하지 못한 것, 또 어떤 내가 특출나지 않고 평범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어떤 평가를 하실까 우리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승천 이후, 그러니까 죽으심과 승천 이후를 대비해서 제자들을 선발하고 훈련해 놓으시는 그런 사역을 먼저 해 놓으셔야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역할을 이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 선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인재를 뽑아야 하지만 되는 그런 귀중한 사역인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귀한 인재가 있을까 하면 수도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대학의 학점 4.0 이상 되는 애들 중심으로 토익 900점 이상, 토익 만점이 한 960점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뭐 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 유학파라든지 하여튼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뽑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북쪽 시골로 갑니다. 어촌, 갈릴리 호숫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제자인 3대 제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는 그 장면인데 이분들이 어부들이에요. 최고의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뽑지 않으시고 갈릴리 북쪽 어촌 아주 한적한 시골에 가서 어부들을 뽑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부란 직업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셨는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들도 보면 대부분이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명 뭐 좀 독특한 뭐 세리라든지 아니면 뭐 열심당원이 있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운동권
그나마 교육을 받은 딱 한 사람이 있었다면 가룟 유다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어떤 일부러 그러니까 어떤 아무나 뽑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주 신중하게 뽑으신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고 싶다면 예수님의 그 인재를 선정하는 기준을 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의 삶을 좀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바라볼 때 야, 이 사람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펙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거 원하시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네 가지 여러분 그 주일 설교 노트 보시면서 네 가지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릴리를 이제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또 디베레아 호수라고도 합니다. 원래 구약의 민수기 34장 11절에 보면 긴네렛이라고 이제 이 지역을 이제 긴네렛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긴네렛이라는 말은 좀 비파라는 수금 비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좀 그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으로 가면서 긴네렛이 그 당시에 이제 마을 이름이 조금 변해서 게네사렛이라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냥 또 갈릴리라고 부르죠, 그렇죠? 갈릴리라고 부르고 또 이 당시에 이제 그 왕이 이제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이 땅을 뭐 드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또 디베리우스를 좀 이렇게 해서 디베라라고도 이제 부르는 그런 호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뭔가 좀 크면 전부 다 이렇게 뭐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커도. 그래서 왜 우리 사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 바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그리고 이제 성막에 가면 이제 노스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워놓는 그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그걸 또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뭔가 많이 모이면 이게 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 누가가 썼죠. 그래서 이방인 누가는 정확하게 이것을 호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은 호수는 아닙니다. 길이가 위아래, 그러니까 남북을 이렇게 위아래가 21km 정도, 또 동서가 한 13km 정도, 꽤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는 물고기도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큰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고 평일에는 이제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노천에서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제가 이제 CCC 대학교 다닐 때 CCC 하면서 제가 4학년 때 이제 여름 수련회 갔는데 그때 이제 간사님들이 많이 부족해서 여름 수련회 가면 4학년들이 그 LTC 강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순장이 되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노천에서 그냥 진행합니다. 교육순장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LTC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무슨 지금은 이제 리조트 같은 데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그냥 해수욕장, 몽산포 뭐 그런 데서 이제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소나무 밭이 있으면 거기다가 LTC 1 이렇게 써 있으면 LTC 1반 그 옆에는 LTC 2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가지고 이제 마이크도 없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육성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목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들 막 지나다니고 옆에 반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까 이게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노천 설교를 하시다 보면 뭐 옆에 사람들도 지나가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틀림없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참 그 지혜가 있으신 분이신 것이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배에 올라갔다. 라고 얘기해요. 배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으니까 막 보려고 막 앞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여기 서 있으면 막 근처에 와서 막 어떤 강의나 설교를 하시기에 좀 지장이 될 정도로 하는데 배 위에 잠깐 올라가면 이 해변하고 배 위에 약간 그 텀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강대상 같은 지금 제가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마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다를 그러니까 호수죠. 호수를 등지고 쓰게 되면 이 어떤 음양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해풍이 불어요.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여러분 과학 시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운 건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해풍이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말이 저쪽으로 더 멀리 이제 퍼져 나가겠죠. 마이크 음향 효과가 또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고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배에 나와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실례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좀 내려서 고기를 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명령형을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라고 2가지를 이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깊은 데로 가라 그럼 노져서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럼 그물을 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 어려운 명령이냐면요. 먼저 이 낮 시간이지 않습니까? 낮 시간대 깊은 곳에 가라. 근데 갈릴리 평균 수심이 한 26m 됩니다. 깊은 곳은 43m 되고 이 당시에 뭐 어떤 그 어군 담지기 뭐 이런 것도 없고 그 밑에 뭐 고기가 있는지 육안으로 보지 않으면 도대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인력으로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물고기 이동이 많아서 잘 잡을 수 있는 시간대가 새벽하고 밤이에요. 밤부터 새벽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밤부터 새벽까지 하나도 안 잡혔다는 거죠. 근데 낮에는 더 안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부들은 낮에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안 간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밤에 가서 날 밝으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정리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그 어부들에게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이게 퇴근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어요. 그물은 고기를 잡았든지 안 잡았든지 이제 바닥 긁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오물들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이제 그 그물에 있는 그 이물질들을 다 이제 씻어내고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다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 9시부터 그 오후 6시를 기다리잖아요, 퇴근 시간을. 그리고 이제 딱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사가 일거리를 엄청나게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러면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정말 잘 아는 게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 퇴근을 하는 그런 군대를 다녀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밤이. 예, 그래서 그 군인들이 얼마나 퇴근을 사모하는지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그건 비교도 안 됩니다. 그건. 오자마자 이제 퇴근 이후만을 이제 늘 상상하며 이제 꿈꾸는데 이제 한 4시, 5시 이렇게 되면 막 청소 열심히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막 열심히 하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회의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주는데 이제 이따만한 서류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책상에 이제 행장만 있었으니까 이따만한 서류를 갖고 와서 책상에 딱 놓으면서 자 이거 다 하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하늘이 깜깜하고 정말 화가 나요. 중요한 거는 퇴근을 하기 위해서 한 8시간 해야 되는 틀림없이 8시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인데 다 같이 힘을 합해서 1시간에 다 끝내요. 그리고 이제 정시에 퇴근을. 그래서 이제 우리 방위병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퇴근에 실패한 방위병은 정말 용서할 수 없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퇴근이 있기 때문에 최강 군인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위로하고 그 퇴근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도 하루 밤새도록 일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 끝났다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해 보시라고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부의 전설
뭐 우리가 정말 던지면 다 잡히는 그런 어부의 전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 처음 본 사람은 아니었을 거야 아마. 이제 설교하시는 것도 봤을 거고,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어부가 아니에요. 목수죠, 그렇죠. 30대 초반에 목수인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났어. 이 정도 소문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부가 아닌 건 알 거 아니에요. 목수래. 근데 목수가 어부에게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잔뼈를 굵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해보라고 얘기하면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 명령은 듣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해하신 명령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통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움직여요. 여러분 영화 투마로우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렇게 전 세계 지구에 한파가 와가지고 이제 뭐 난리가 나는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이제 미래 SF 영화인데, 근데 이제 뭐 뉴욕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립이 됐어요. 그래서 막 눈이 엄청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모인 사람들끼리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경찰관이 야 우리 이게 한파가 오니까 따뜻한 지역으로 우리가 피신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뭐 가다가 이제 차를 얻어 타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같이 이제 가면 이제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저쪽 플로리다나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를 가면 한파가 없으니까 우리 그쪽으로 가자라고 이제 가는데, 그 고등학생 한 명이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뉴스를 보니까 또 이 아버지가 기상학자예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한파가 온다. 그래서 외부에 나갔으면 다 얼어 죽으니까 따뜻한 곳으로 가서 보온을 유지하고 어떻게든 건물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불 밖은 위험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이제 데리고 갑시다 그러고 있는데 안 된다. 나가면 큰일 난다. 아주 춥다. 아주 한파가 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또 얘기를 하니까. 야, 추우면 얼마나 춥는다고. 또 우리가 또 남쪽으로 빨리 가면 이 한파를 피할 수 있으니까 자꾸만 이제 18, 19살이 고등학생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도저히 추워봤자 이게 뭐 얼마나 춥겠을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해 안 되면 진리가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 수학 배우신 기억 있으시죠? 저도 대학 4년 내내 수학, 우리 공대 가면 이제 적분을 이렇게 4년 내내 해요. 미분망정식이라고. 아직도 그 적분은 잘 모르겠어요. 4년 내내 대학 4년 내내 했는데도. 그러니까 수학 시간 이제 여러분 막 선생님이 막 풀고 계시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 수학은 진리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물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리 같은 경우에도 뭐 양자, 역학 이런 거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해 안 되면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해한 만큼만 순종하면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납득하는 거고 이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만큼만 하면 그러니까 나라는 한계를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진리도 많이 있거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순종해요. 5절 선생님, 우리가 밤이 쇠도로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하면서 순종했더니 어부 베드로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배가 막 가득 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즉각 순종했던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잠깐 예수님 잠깐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아마 며칠 동안 못 갔을 거예요. 1년 2년 지나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즉각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나는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럼 무조건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영화에서 그 고등학생은 자기 아버지가
따뜻한 건물 안에 들어가서 불 피우고 이렇게 있으라는 얘기를 철석같이 믿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최고의 기상학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령 자체보다도 명령을 내리는 대상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나가서 바깥에 나가 그 말 안 듣고 바깥에 나간 사람 다 죽어요. 얼어서. 그리고 이제 그 뉴욕에 있는 도서관으로 이제 들어가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 중에서 이제 사람들 잘 안 보는 세법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 중심으로 막 태워가지고 이 안쪽 그러니까 벽난로를 태워서 굉장히 따뜻하게 하면서 그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면서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 자체보다도 명령을 내리는 대상을 신뢰한다라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는 전문가야. 그러니까 그 전문가를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저 사람을 신뢰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라 그러죠. 주일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놀러 갈 게 얼마나 많은데,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래요. 정직하게 또 크리스찬을 정직하래요.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라. 11조를 어떻게 받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일 수 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면 이 신뢰할 수 있는 그 대상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시켜 보면 처음에 이제 제일 이제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 의아해하는 게 2주에 한 권씩 책을 읽어요. 근데 다들 책을 이제 처음 듣는 책들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재밌는 책들은 왜 하나도 안 읽고 왜 처음 보는 이런 재미없는 이런 책들을 목사님 왜 읽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자반은 이해가 안 돼도 해야 되니까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든 어떻게 억지로 읽든 뭐 어떻게든 간에 15권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거구나. 그리고 평생 읽을 15권을 그 1년에 이제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훈련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뭔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이랬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해 안 돼도 순종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다 이해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면 나중에 다 이해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한 고개사가 이 빌딩과 빌딩의 그 줄을 연결해서 이제 높은 빌딩이죠. 떨어지면 큰일 나죠. 뭐 안전장치 없습니다. 그냥 줄을 연결해 가지고 왔다가 저기 다시 반대방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잘한다고 막 박수를 치고. 그래서 고개사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왔다가도 갔다 오실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러면 맞아요. 막 당신 같은 능력이면 얼마든지 뭐 하루에 10번이라도 갔다 올 수 있다고 막 박수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 앞에 서 있는 사람하고 선생님 잠깐만 제가 선생님 업고 그다음에 선생님하고 저하고 끈을 묶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그랬더니 아까 그렇게 열광적으로 왔다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3인칭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업히면 이제는 이제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1인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언제든지 3인칭의 신앙이 아니라 1인칭의 신앙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 여러분 누구 혹시 고기 잡을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아주 고기 많이 잡아드릴 테니까 고기 잡을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딱 지명을 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너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과정을 자기 그물 씻으면서 봤을 거 아니야. 자기 배를 탔으니까. 그렇지만 저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이건 어디까지 3인칭인 거죠.
이제 저 훌륭한 분이 나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러면 이제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인칭의 신앙 태도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드림의 교회가 정말 성장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드림의 교회 성장 원하시는데 다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네가 전도 열심히 해라. 너 저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라. 너는 헌금해라. 너는 봉사해라. 너는 훈련 받으라. 라고 저한테 여러분 한 사람한테 여러분이 얘기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아, 교회가 부흥해야죠. 근데 저보고 전도하라고요? 아, 전도하는 거 되게 싫은데 이렇게 되는. 이러면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3인칭과 1인칭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이야기가 있어야 돼. 내 이야기가.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하는데 우리 그 나이가 좀 연로하신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를 붙잡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평신도로서 설교를 들어본 중에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사랑에 관한 주제에서는 이분이 설교를 제일 잘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턱밑까지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집사님 그건 집사님의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집사님 지금 사랑하고 계시나요? 집사님이 우리 교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설교를 제일 잘하더라. 이게 집사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이 얘기를 여기까지 막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한 26, 7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감히 제가 그렇지. 그때 제가 물어볼 걸 그랬어요. 예.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인터넷을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잘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설교 잘하신 목사님들 참 제가 말씀드린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되게 은혜가 됐어요. 설교 참 좋았다라는 것하고 내가 그 설교를 듣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이 뭘 속느냐면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기분이 좋대. 되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지 그분은 1인칭 신앙으로 들어갔을 때 그분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니는 서울대를 다녀요. 그럼 그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셨고 시험을 잘 치셨다는 얘기고 그렇죠. 또 전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또 잘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시험 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발로 가서 거기 앉아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크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어느 교인들이 많대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정말 시몬 베드로가 예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 내려놓고 내 잘못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간증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좀 하길 바라요. 내 수고가 있고 내 고난이 있고 내 어떤 헌신이 있고 그래서 내가 2018년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내 헌신에 대한 간증이 늘 풍성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큰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구정 연휴 이러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죠, 그렇죠? 저도 영화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조연 배우 중에서 오달수 씨라는 분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68년생이시던데 조금 더 늙어 보이시긴 해요. 근데 보니까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분이 이제 영화 한 편 출연하면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한 편당.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받으신다면, 근데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필모그래피라고 하죠. 이제 영화에 출연한 영화들이 몇 편이나 되냐 봤더니 70편이 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제일 앞부분이 2003년부터 이제 올드보이라고, 여러분 최민식에게 나와서 이제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어디 나왔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 주인공한테 얻어맞는 역할, 주인공한테 신나게 얻어맞는 그 역할에서 아주 뭐 대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이러는 얻어맞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그런 역할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신과 함께까지 해서 그 70여 편의 영화를 또 이제 그 전에 또 이제 연극을 또 그 연극부터 시작하면 20년 동안 차근차근 이제 쌓아왔던 거죠. 쌓아왔으니까 지금의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믿음도 마찬가지.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놓고 막 예수를 따르는 신앙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하나씩 둘씩 쌓이면서, 그러니까 작은 순종들이 쌓이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시몬한테 물어봤죠. 이 배에 내가 잠깐 타서 설교를 해도 되겠느냐. 처음 이 순종 되게 하기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이제 여러분 배인데, 조그만 배인데 누구 한번 타볼까요? 그러면 뭐 타고 나가는 것도 타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되게 쉽게 그래 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그거보다 조금 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건 아까보다 더 센데, 그렇죠? 근데 세 번째 10절에 보면 시몬에게 이르실 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똑같은 구절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기억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배에 육지에 들고 모든 것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베드로의 처음 순종은 100%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막 많이 있는데 뭐 예수님이 이 배에 잠깐 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봐서 안 돼요 그러면 좀 너무 각박하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야 할 때도 무슨 소리야 라고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를 때 주여 나를 떠나서 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제가 그렇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한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 100% 자발적인 그런 순종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명령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마음 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숙해진 다음에 예수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림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한 걸음 그 앞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걸 따라가요. 그러면 또 그 바로 앞에 있는 걸 보여주지. 자, 앞으로 10년 뒤엔 이렇게 하고 20년 뒤엔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너 이제 신학교 96년에 들어갔지. 그러면 나중에 2017년에 드림의 교회를 올 거고 이런 거 쭉 다 보여줬으면 이 과정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할까 봐 그런 안 가르쳐 줍니다. 감당을 못 해요, 우리가. 거기 바로 앞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그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그럼 더 큰 걸음을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따라가면 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만큼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하면서 지레 겁먹지 말고 지금 보여주시는 간단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럼 무형문화재의 핵심은 전수에 있습니다. 스승이 도자기 전문가예요. 그러면 제자는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스승이 탈춤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제자도 그 기술을 전수받아서 탈출을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갈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게 제자라는 거죠. 아무리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도 사역을 이어받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우리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지 않으면, 그 사역을 이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그 사역이 뭐냐? 사람을 낚는 사역입니다. 10절에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에 소속시키고 양육하고 성숙하게 하고 또 한 명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우리 사도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라는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 훈련 시켜보면 여러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또 프로그램을 또 잘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벌금을 거의 안 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벌금 굉장히 많이 내고 되게 허점이 많은데 나중에 이제 속을 리더를 시켜보면 또 완전히 달라요. 이게 정비례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금을 적게 냈다고 해서 훌륭한 제자고 또 벌금 많이 내고 좀 허점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훌륭하지 않은 제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속을 리더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목적이 성숙한 신앙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반이 그런 과정인 거예요. 사역반 후에 사람 낚는 어부를 키우는 과정이 사역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혹시 제자 훈련이나 사역 훈련 고민하고 있으면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이해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이 스텝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실 거예요. 사람에 대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생명을 품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책임감 있는 그 영적 엄마가 되는 이 사역,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이 있는 사역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영혼을 얻으려고 헌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한테 스펙을 원하신 적이 없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막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럼 내가 널 쓰겠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번 이후에 하나님 섬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높은 지위를 올라가면 내가 널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한 번도 없는데도 어떻게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등한시하고, 만약에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제가 그때 하나님 일할게요 라고 예수님을 등한시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기 잡아올 능력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명령 2가지를 말씀드렸죠. 고기 잡아오라는 명령 없습니다. 그 가운데 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고기가 모여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기 잡아올 능력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스펙이 너무 낮아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너무 작은 사람이에요. 너무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여러분이 스펙이 훨씬 더 높을걸요. 예, 지금 엄청난 스펙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을 가지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명령 내리시는 분을 신뢰하면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 언제나 1인칭 누가 뭐 했더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난과 헌신과 수고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들을 하나씩 쌓여서 나중에 그 쌓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대가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면서 믿음의 합격점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